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끝나고 점심을 먹고 나서 같이 나눔을 하거든요. 네, 나눔을 하는데 참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 시간은 뭐 맞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건데, 우리 지난주 이렇게 살아간 과거 얘기를 나눴잖아요. 나누면서 우리 김혜나 집사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살아본 과거를 잘 이렇게 축복도 주셨다가 왜 아들이 죽었냐, 왜 죽게 하셨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냐 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에 저도 답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답이 없거든요. 저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답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지, 얼마만큼 살지, 어떤 목회를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장가들 때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제 책임의 의무니까 뭐 더 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셨거든요.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 욥기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욥기는 꽤 고대 사회, 알 수 없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하나님 알기는 더 어려웠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를 읽으면 여러분 굉장히 지루합니다. 근데 뭐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벽을 읽습니다. 욥기가 하나님께 어떤 시험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새 친구가 가서 서로 막 변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욥기가 잘 되어졌더라라는 이야기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우리가 해석하기도 좋지만 읽기에는 참 깝깝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왜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 전에 비행기 사고로 수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주시겠죠.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사셔야 되죠? 답이 없습니다. 그걸 오늘 11절에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아닙니다. 19절에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라는 이야기를 하죠. 9절에서. 어찌 까닭 없이. 까닭이 뭐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면 항상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관계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읽으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우리 인생에 이유가 있습니까? 어려움 다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게 사단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유 없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유가 없어. 욥은 이유가 없어. 이거예요. 자, 뭐가 이유가 없냐면 오늘 우스 땅, 알 수 없지만 그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 마음으로 섬긴 자다. 온전한 뜻이 뭐냐면 완전하고 바르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하면 교회도 다니는데 세상에서도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 관계성이나 정직하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8절에 똑같이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종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사랑이 이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평가 이런 평가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평가를 하는데 사단의 생각은 달라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냐?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사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건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고 뭔가 결과가 좋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설명 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시죠? 기도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기도하는, 사단이 보는 거죠. 자, 김 목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단순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 김 목사가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보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야, 김 목사는 기도해도 내가 응답해 주지 않아도 김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하나님 생각이고, 사단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기도 안 해요 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본질의 이야기입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사단은 이 사람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뭘 주기 때문에 예수 믿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라는 게 사단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니야. 이 친구는 내가 뭘 주지 않아도 나를 잘 따르는 사람이야 라는 게 하나님의 욥을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락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사단을 불러서 야 사단 일로 와, 네가 저 사람을 시험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단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욥은 네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서 나를 섬기는 존재로 생각하지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믿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허락해 주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지금 굉장히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은 다 신학교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갈 수는 있겠죠. 내가 갈 수는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이 맞아서 모든 사람을 목사시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교회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줄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 편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편견하십니다. 왜 편견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욥기 읽기가 굉장히 편하십니다. 왜요? 욥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믿고 있는데, 사단은 보편적으로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다? 이유가 있어서 믿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깨시는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까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서 이 땅에 어떤 분들한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사람과 과부 이야기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이 4장 누가복음 다시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에서 4장이었나요? 저도 25절, 26절 4장 말씀 있죠. 제가 끝날 때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사르과 과부의 일들은 사르가 계획한 게 아니죠. 모든 일에 가뭄이 들었을 때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이름을 사르과 과부에 관심을 가졌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4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럼 과부는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조개하면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건 나만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나만 돈이 없고 나만 건강이 안 좋고 나만 우리 자녀가 안 되고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사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알든 모르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뭄이 오면 똑같이 가뭄을 겪어요. 물론 있는 사람들은 덜하겠죠. 그러나 보편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3년 6개월 동안에 있었죠. 그럼 과부들은 이 사람과 과부만 아니라 가뭄 때문에 다른 과부들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셔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을까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왜였을까?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복음 전에 배척당하셨습니다. 왜요?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 초라한 곳에 아들 아니야? 그가 무슨 메시아냐? 예수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러면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이 여인은 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였을까라고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럼 예수를 정말 영접하셨습니까?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땅에 욥의 시대에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 왜 욥에 집중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질문 던졌을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사탄한테 욥을 내어준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정직했다, 경외했다, 온전하다 이거는요. 이거 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40절 말하면 잘못된 설교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받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서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는데 3절에 보면 이따 말씀드린 제사를 드리죠. 소멸 중에 뭐 양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아들 7명이 3명이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이거는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이 누리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욥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뭐하죠? 불러다가 정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걸 줬으니까 감사해서 잔치를 벌여서 감사를 시키는 것과 그게 아니라 죄 문제입니다. 죄. 욥은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죄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자 잔치를 벌리면 어떤 문제 생기죠? 죄를 질 수가 있잖아요. 술을 먹거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래서 그는 불러다가 정결의식을 치르는데 어떤 정결의식을 치르냐면 그들의 명수대로 고대사에서 가장 큰 재산의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고 재물을 드릴 때 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산이 많다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헌금 드려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의 자녀들이 죄 짓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과 여러분 가깝지 않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지금 우리 애들이 죄 짓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소, 양 드리는 거 별로 아깝지 않아라는 개념.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차례대로 불러다가 정결 이식을 하는데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요? 아침부터 하루의 일과 시작을 너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아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죄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명수들 그러면 10명이면 몇 마리 필요합니까? 10마리요. 여러분 고대에서 10마리가 가격이 작은 게 아닙니다. 오늘 뭐 이렇게 많으니까 한다. 이러면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잔치를 1년에 한 번만 하겠습니까? 그럼 그 관계 없다는 거. 이 사람은 그냥 죄 문제가 가장 우선인데 여기 번제라는 단어가 죠. 번제. 그럼 번제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번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번제는 구약시대에 굉장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제사법의 까다로운 제사법이잖아요. 네. 이러면 죄 지은 사람이 손에 양을 갖고 와서 안수합니다. 세마포스를 입고 오죠. 그러면 칼로 내가 손에 양의 목을 찌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정날에 말씀드려요. 그걸 빼면 압력차로 피가 솟아납니다. 그러면 세마포 옷에 있는 옷이 빨갛게 물들죠. 그 다음에 다 배를 갈라서 정강이 내장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 아브라함이 모아로 이삭을 데리러 갔죠. 모리아산으로 성전으로 번제 드리러 갔습니다. 그럼 이 번제 의식이 우리가 볼 때 한국 땅에 굉장히 까다로운 의식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이런 제사 드리려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 손에 양을 사셔서 자 성전을 끌고 오세요. 이런 제사를 치르겠습니다 하면 몇 명 예수 믿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아들 딸들 죄 졌을 때 그만큼의 헌금 드리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시겠어요? 아, 정말 하시겠어요? 아, 양가가 100만 원 하나요? 친구를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얘가 오늘 어저께 술 먹고 들어왔어. 토요일 날. 얘 지금 하는 게 죽게 생겼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소양 잡지 않는데 그러면 100만 원을 드려야 된다 하면 100만 원 드리시나요? 그런 건 없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실래요? 죽으면 하겠죠. 근데 왜 지금은 안 하죠? 안 죽으니까 다음 주도 월요일 되면 출근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반복적인 거니까. 어차피 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욥은 아니에요. 욥은 이거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하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져? 그럼 번제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도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아는 것 뿐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면 예수 몇 명이나 믿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안 나올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간에 보면 세 친구가 계속 욥을 비난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욥이 칭찬을 받죠. 그러면 결과를 알았으면 세 친구들이 계속 욥을 비난했을까요? 왜 그런 비난을 했죠? 결과를 모르니까. 그러면 결과를 모르기 전에 그들이 말한 이야기를 읽다 보시면 다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왜 기록해놨냐면 맞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그럼 그들이 말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다 자기 기준입니다. 나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말. 그럼 욥은 너 못하고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받침의 1장에서 욥이 그렇게 안 했나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 욥을 들었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준에 상대방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예요. 그분이 어떤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어떤 교회에 3년 동안 다니셨는데 그렇게 친한 분은 많지 않대요. 근데 어떻게 돼서 요한에게서 한 10명 친하면 20명하고 이렇게 야외로 놀러를 갔다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를 인도했던 분이 이제 못 가서 전화를 했대요. 어떻게 좋았어? 물어봤더니 나는 소경이 됐어 그랬어요. 자꾸니 나는 쥐머리가 됐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이렇게 흉담을 하냐고. 그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잘 형 안 보시죠? 잘 안 보죠. 왜 서로 아니까. 근데 나가면 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교회 삶하고요, 신앙적인 삶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르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욥 세 친구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해요. 그렇듯하게 말하는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너희들 아니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습이 제가 강조해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지금 6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는 욥을 주하에 보아했느냐? 살펴봤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사생이 없다라는 이 평가는 어떤 평가요? 이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새 친구들은 뭐죠? 아니에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이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 뭐 설교 그럴듯하게 뭐 찬양 열심히 잘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하나의 현상일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까닭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여러분 왜? 결과가 뭐예요? 나중에 욥이 복을 받잖아요. 받는 거 맞나요? 받죠. 그럼 그런 얘기 못해요. 우리 삶을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세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 번제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내 아들들이 혹시는 뭐죠?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이 사람은 마음까지 살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외하고 마음으로 섬기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착하게 살아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랑 관계 예수에게 하는 거 맞죠?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너희 안에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가 너의 삶을 살필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있어?
라는 거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뭐다? 까닭이 있는 삶을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너 기도하는 거 이유 있어야 돼? 예배 드리는 거 이유가 있어야 돼? 뭐 하는 거 이유가 있어야 돼? 봉사하는 거 이유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 앞에.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7절에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릅니다.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럼 사단은 뭐죠?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레위기의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 들려주는 번제의 인물이. 하나님 여러분 시체를 태워드리는 게 냄새가 그렇게 좋은가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신다. 예물이 됐든 뭐든 예수 없는 예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수 없는 기도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히브리서 9장 20절 피 흘림이 없는 즉 죄 사함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절대 안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12시간 예배 들어보세요. 예수 없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됐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8절 말씀했고 아까 9주에서 뭐라고요? 9절 말씀 잘 읽을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사단은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 이유 없어.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욥이 뭐 하나의 원망하고 이러면 그걸 보면서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전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막 그런 경우 당해보세요. 더 원망할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변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 원망하면 두세요. 얼마나 힘들어서 원망하겠어요. 기도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이 너 나 원망하니까 나쁜 놈을 하시겠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그런 부모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자 10절 말씀 읽어보고 갈게요. 더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문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의 이유는 뭐다? 잘 되어져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어져서 잘 되어지니까 잘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잘 되어지도록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잘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게 사단의 생각. 맞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의 생각을. 네. 자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틀림없다는 건 뭐죠? 100%입니다. 사단이 생각하는 교회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생각 우리들이라니까요. 틀림없이 하나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예수를 왜 믿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럼 잘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구나 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우리가 아까 했지만 영과 진리를 예배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영과 진리, 예수를 통해서. 그걸 또 보면 진실의 예수를 통해서 진실에 의해서 하나님을 정신으로 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게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육을 더 중요시 여긴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서 죽었잖아요. 영적인 예배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었나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영이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냐?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아까 욥이 번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다 라는 거죠. 자 10절 말씀 좀 말씀을 쭉 정리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간다. 아멘. 하나님이 자 소유물을 다 맡긴다는 무슨 뜻이죠? 네가 다 쓸어 가죠.
그러면 사단도 이런 능력이 있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딱 하나만은 못되게 하죠. 몸, 생명만은 되지 마. 라는 거죠. 그럼 여기 모든 관점에서 정리해 볼게요. 결국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말하는 이 땅의 삶에 제한된 것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왜 부활하셨죠? 이 땅에서 우리한테 복 잘 먹고 잘 사는 그렇죠. 줄 수 있죠. 이러면 하나님 그런 분이죠. 잘 먹고 잘 사 끝 이렇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죠? 우리한테 나랑 영원히 하나님 나라 영생에 가자.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 맞나요? 아멘이십니까? 예. 지금 사단은 어디에 지금 말하는 전부가 뭐죠? 이 땅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만 안 하면. 근데 하나님은 걔 생명에 손대지 마. 생명은 내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요? 그러면 잘 하고 계신 거예요. 힘들죠. 아유. 그럼 여기서 끝에 욥기가 축복 안 받았으면 더 마음이 아프겠지만 잘 아시잖아요. 결론 그렇게 하나요? 저는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진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욥처럼 축복 받으십시오. 네. 받으셔서 정말로 좋은 곳에 쓰셔서 나중에 개척교회 있으면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네. 우린 받기만 하는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무명으로 보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네. 그래서 까닭 없는 욕이에요. 자, 결론. 하나님은 어디에 많이 관심이 있다? 예수를 통한 영원한 생명. 사단은 이 땅에 주고 잘 먹게 하면서 이 땅의 삶의 정도예요. 그래서 까닭 없는 경외입니다. 사단은 몰라요. 사단이 왜 교만해졌죠? 이거예요. 자기도 그거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사단도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힘이 거의 이 땅에서만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단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사단도 까닭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들한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나의 길을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소유물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의 자녀들은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한단다. 그리고 나는 그의 생명을 지켜줄 책임이 있다. 예수도 말씀하십니다. 번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론 이유 없이 기도하고 이유 있어서 예배 드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건 우리처럼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